우리가 어느 나라에 여행을 하는 것과 실제로 그 나라에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 여행을 온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의 나라이죠. 그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 중에 정말로 힘들다, 정말 어렵다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오해를 받거나 또 누명을 써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이 시편 7편은 그런 일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생명의 위협에 빠지게 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시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어려운 일,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갚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힘든 일, 또 억울한 사정을 다 말할 만도 한데 무슨 문제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억울한지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빠졌는지 우리가 짐작해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시편이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 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에 억울한 어떤 이런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쫓김을 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좀 짧게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뉘앙스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이런 유사한 어려운 일들을 여러 번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편 7편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내가 변명하려고 할수록 그 문제가 더 이상하게 꼬여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또 심지어 뭐 그런 경험들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도 이 세상 법정이 꼭 진실을 완벽하게 판정해 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뭐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 심판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주님만 판단하실 수 있는 심판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차라리 억울한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도 가려진 것이 없이, 또 하나도 거짓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조금도 어그러짐 없이 잘하고 못하고를 명확하게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죄 지어도 되고, 또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만 바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죄 짓고 안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십니다. 12절을 보면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무서운 표현이긴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칼 가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칼 가는 소리가 들리면 억울하다, 정말 못 살겠다, 정말 죽겠다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별의별 소리를 듣고 수모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이 시편 7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면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잘못 없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가리워짐이 없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탄원시를 드리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정직하다는 거, 자신이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 자신이 누군가에게 악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탄원하여 올립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판장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보셨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의 메시지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인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고 냉철하게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마음의 짐으로 다가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이 다윗이 소개할 때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그저 잘못이 있냐 없냐를 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음까지 그러냐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정직하냐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이나 말로 잘못하지 않는 정도도 지켜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마음이 정직하냐 그러지 못하냐, 마음이 의롭냐 그러지 못하냐는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죄도 짓고 악한 생각도 하고 미워도 하고 짜증도 내고 별의별 공상도 하고 은밀한 죄도 짓고, 마음은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겨우겨우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는 것, 그것이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냥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고 영적인 목표라면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겉으로만 잘하면, 겉으로 잘못이 없으면 그것으로 훌륭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훌륭한, 예수 안 믿는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동기까지 살펴서 내가 그런 말을 안 했더라도, 그런 행동을 안 했더라도 내 마음의 동기까지 살펴서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 생각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간음한 죄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건 살인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보다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마음까지 정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겉이 다른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겉으로는 양 같은데 속으로는 이리인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겉은 양 같지만 속은 이리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셨지만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싫어하셨어요.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을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러분, 겉으로는 너무너무 훌륭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말할 수 없이 더럽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역겨워하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요, 겉으로 꾸미는 것에는 되게 많은 신경을 씁니다. 사람 앞에 괜찮아 보이는 거, 점잖아 보이는 거, 교양 있어 보이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일도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교양 있어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는 데는 하나님이 단 일도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권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꾸미면서 실질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아라. 얼굴조차도 돌려버려라. 네 삶조차도 돌려버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교제하는 사람이 외모는 정말로 점잖하고 믿음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 실상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예배의 능력도 부인하고, 말씀의 능력도 부인하고, 기도의 능력도 부인하고, 믿음의 능력도 부인해요. 말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만 해서 된답니까?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이 많으세요. 목회할 때도 정말로 상대하기 힘든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속습니다. 자기가 훌륭한 줄로, 믿음이 좋은 줄로 스스로 생각해 버려요. 그러나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권면이나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잘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마음까지 정직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음까지 정직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한테 전도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의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100% 동의를 해요. 근데 이분에게 너무 전도만 강조한 나머지 이분이 누군가 하고 막 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펴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더해 주실 때 그 한 영혼을 품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새 아이를 입양시켜서 그 가정에 보냈는데 그 가정이 날마다 부부가 치고받고 싸우면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지극히 크지만 그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무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말한 저를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막 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그 후 1년 동안 멀쩡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간음죄 살인죄를 짓고도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백성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네가 유죄, 너는 무죄.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냄새를 맡으셨겠어요. 본인은 간음죄 살인죄를 지어놓고 백성들을 재판해요. 유죄 무죄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무서운 죄인 줄을 아셔야 합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자기 옆집에 정말로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이웃의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재판하는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분노를 쏟았습니다.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고 고꾸라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언제 자신의 마음이 그러한지를 알았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지를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였을 때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조차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서 떳떳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주님 제 생각 아시지요. 하나님은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때로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